성경은 레위기 3장입니다. 1절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과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잎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희생이 양이며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그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려볼에서 뱀바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식물이니라. 만일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레위기 3장의 말씀을 떼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필요합당한 그 깊은 주의 진리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와 참으로 하나가 되는 아들과 하나가 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심령, 거룩한 심령 되게 하옵소서. 깨닫고 생활에 변화가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기를 갈아서 드리는 소재죠. 다 갈아야 돼요. 내 형체가 없고 내 것이 없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던 내 것이라 하는 그 소유의 개념이 여러분 속에 들어왔을 때 이미 여러분은 타락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피로값 주고 우리 주님께서 사셨거든요. 아버지께서 예수의 피를 뿌려가지고 여러분을 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하나님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예요. 천하 만물 중에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소유이지만 그러나 소유권을 가진 주인이시지만 우리 심령 속에는 그 진정한 주인으로서의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는 강력한 그런 하나님의 대적자가 우리 심령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열심히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힘들죠. 맷돌에 콩을 넣고 갈면 콩이 만약 입이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악소리가 안 나고 어떻게 갈려지겠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죽음의 그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그 죽음의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그렇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숨까지도 다 이미 내가 죽었던 나를 살리셨으니까 나는 이미 죽었던 자였거든요. 그걸 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죽었으니까 이미 죽었던 나를 살렸으니까 내가 이미 죽은 자다 생각을 하면 얼마나 편하겠나 이 말이에요. 근데 다 자기가 다 살아있는 거예요. 다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심령이 항상 황폐해져 가는 거예요. 황폐해져 가는 거예요. 너 죽은 자야. 그럼 바울은 오죽했으면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더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었겠느냐. 안 싸웠단 말이에요. 맹수가 뭐야? 발톱, 이빨, 무릎 뜯고 핥히는 짓을 자기는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 했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날마다 죽는데 뭘 죽어요? 발톱 안 쓴다, 손톱 안 쓴다, 이빨 안 쓴다, 난 안 물어뜬다, 눈에서 이 시프란 짐승의 광채가 안 난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속에 그런 광채가 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 속에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역사가 많은 사람일수록 여러분들이 파란 기운이
이 몸에서, 눈에서 발산돼요. 파란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진짜 눈에서 이 안광이라 그러거든요. 이 밤에 맹수들 눈을 보면은 눈에서 파란 기운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파란 떠가 이렇게 본다고요. 그와 같이 이 마귀들도 그런 파란 눈을 갖고 지금 누구를 뜯어먹을까 잡아먹을까 하면서 여러분들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고 알면서 우리 속에 있는 그 맹수와 같은 것들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순전한 어린 양처럼, 그냥 양은 아니고 어린 양처럼, 정말 예수님과 같은 그런 어린 양의 모습으로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진짜 소재를 드렸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지극히 거룩한 제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비우는 거예요. 내 생각을 비우면 나 생각 없는 사람 되나요? 아니죠. 내가 내 생각을 비운단 말은 이 죄의 생각들이 역사하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상처 있고 모든 것이 머릿속에 헝클어져 있단 말이에요. 막 이렇게 꼭 실타래가 헝클어져 가지고 묶여져 가지고 더 이상 풀지 못하고 이거 엉켜서 어떻게 엉클어져서 어떻게 이거를 풀겠는가, 그런 이제 머리가 돼 있는 거예요, 다들 이게. 근데 이거를 하나씩 풀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요? 어렵잖아요. 근데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리가 너무 엉클어져 있으니까 지금 답이 없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야 될지 서쪽으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쫓아가고 말씀을 쫓아가고 은혜를 쫓아간다 해도 열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가 엉클어졌을 때는요, 딱 앞에 서 있는 지도자 앞에 순종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엉클어진 머리가 나중에 지나가면서 하나씩 풀어지는 거예요. 핵심이 풀어지면 나머지는 인내로서 이렇게 풀어나가면 되지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자기들이 못 잡기 때문에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딱 잡아주잖아요. 그거 딱 잡고 당겨가지고 딱 풀고 지금부터는 당신이 하시면 됩니다. 딱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엉클어지지 않는 이 막 뒤죽박죽 돼 있는 이거를 주님은 가장 깔끔한 머리로 만들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단순하죠, 되게. 근데 그 모든 것 속에는 진리 앞에 순종하는 그 순종만이 엉클어진 머리를 이렇게 바르게 만들어낼 수 있다. 묶여진 머리가 제대로 안 되는 이유는요, 묶여졌는데 자기 머리를 쓰기 때문에 더 묶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영의 흐름이나 법칙들, 여러분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그 여러분들의 처지를 제대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혼자서 잘 가고 있다, 제가 필요 없어요. 제가 필요 없다니까요. 혼자서 잘 가고 계시는데 뭐가 제가 필요하겠어요? 제가 부담스럽지. 또 말씀 전하면서 마음에서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하니까, 그죠? 내가 또 저 말도 들어야 되나 저 말도 들어야 되나, 또 이렇게 할 게 뭐 있어요? 내가 잘 가면 잘 가는 대로 쭉 가면 되는 거지.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잘 못 가는 거예요. 왜 못 가냐? 자기가 부서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머리가 다 헝클어져 있어요. 헝클어져 있고 명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 명확하지 못한 것을 명확하도록 만들려면 여러분의 자아가 철저하게 죽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떡이 되는 거예요. 산떡, 생명의 떡이 된다 그랬죠.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쳐졌어요. 받쳐져서 떡이 되어 받쳐졌어요. 가루가 안 되면 받쳐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가루가 되었더니 하나님 앞에 떡으로서 바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떡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제사장들이 먹게 되는 거예요. 영적 제사장들이 다 먹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다 먹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을 먹이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떡으로서의 삶인 거예요. 떡으로서의 삶. 그러니까 예수님도 산떡이요 생명의 떡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떡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떡을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떡이 되려면 가루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가루가. 확실하게 가루가 돼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가루가 되어서 내가 사라지고, 그래서 기름을 넣고 유향을 부어서 소금을 집어넣고 열심히 반죽해가지고 떡을 구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갈 때에 여러분들 속에 역사하는 모든 어둠들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어둠이 역사하는 건 뭐냐? 무지가 뭐냐 하면 어둠의 통로거든요. 무지가 어둠의 통로에 그걸 귀신이 쏙 들어왔어 나갔다 또 쑥 들어갔다 나갔다 무지를 통해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사렛 예수님 명하노니 떠나가라 해서 떠나가면 좋은데 떠나가도 좀 있으면 또 들어와요. 그 왜 들어오냐? 무지가 해결 안 되니까 또 통로가 또 만들어지는 기라. 그러니까 이걸 계속 반복하면 이제 머리를 다쳐요. 머리가 다치면 이제 바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바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린 그런 바보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무지를 없애는 게 최고의 일이구나. 무지를 없애는 일을 하는 자가 가장 복된 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영계의 모든 일은요, 다 무지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영계에서 이 일들이. 그러니까 무지가 자꾸 역사하도록 여러분이 만들어내면은 여러분들은 앞으로 가도 엎어지고 뒤로 가도 엎어지고 옆으로 가도 엎어집니다. 무조건 그렇게밖에 안 돼요. 난 안 엎어지고 싶습니다. 그러면 알아야 돼요. 알고 가는 자는 넘어질 리가 없어요. 내가 힘이 딸려서 쉬었다 갈 수는 있는데 넘어질 리가 없어요. 아는 자는 명백하게 알거든요. 귀신도 역사를 할 때 이 귀신이 정체가 뭔지를 알면 귀신은 다 떠난단 말이에요. 알면 떠나요. 귀신은요, 아는 자를 제일 싫어해요. 두 종류의 사람 제일 싫어하는데 아는 자와 또 아는 것을 믿는 자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 이 두 가지를 귀신들이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좀 몰라도 믿음이 강하면 예수 이름으로 하면은 귀신이 떠나가요.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길을 다 차단하는 것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들을 알아가고 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의 자질구레한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고 영적으로 왜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할 때 여러분들 속사람이 아주 개운하게 풀려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주님께서 화목제를 드립니다. 화목제. 자, 이 이름 그 자체가 말하기는 화목제래요. 화목제. 화목제가 뭐예요? 불로 화목제. 네? 나눠진 거를 다 불러 태워요. 그렇지. 화목하게 하니까 화목제죠. 불로 나눠진 화목제가 뭔데? 하나님하고 내하고 화목해지는 거예요. 화해하는 거? 예, 화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해의 제사예요. 화해의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내하고 지금 사이가 영 안 좋은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하고 내하고 사이가 좋아질까? 화평해질까? 그것을 위해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또 이 화목제 속에는요, 감사제가 들어있어요. 은혜 받음에 감사를 드리는 제사. 그게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수은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은혜 받으면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 감사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다 감사로 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목제라는 것은 두 가지 성격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일단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잖아요. 다른 거는 이제 사람하고는 좀 나중에 해도 돼요. 사람이야 삐지든 걸치든 말든 이게 상관없어. 그런데 하나님하고 걸려있으면 우리가 골치가 아픈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가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하고 내 사이 속에 지금 걸려있는 문제가 있나 없나 이걸 잘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하고 내가 걸려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 영의 모습이 어떤지 저떤지 정확하게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해결해야 될 것을 확실하게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야. 내가 해결해야 될 것을 확실하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화목제라는 것이 하나님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제대로 화목하고 하나가 될 수 있을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목제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느냐? 이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절에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소나 양나 염소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6절에는 양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12절에 뭘 드려요? 염소를 드리는 거죠. 자, 소는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그죠? 이 망령된 행실들, 줄기들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해가지고 밑으로 뚝뚝뚝뚝뚝 이제 한 대, 두 대, 100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쭉 내려오는 거예요.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총 아담으로부터 대충 몇 대까지 지금 내려왔냐?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면은 지금 6,000년 가까이 되니까 아담이 타락하고 6,000년 동안 자손이 번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충 따져보면 약 200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200대라 칩시다. 그러면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죄의 인자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0대로 직통으로 내려왔을 때 200대예요. 여자, 그저 할머니 외가 이거 다 합쳐버리면 이거는 감당을 못해요. 어쨌든 간에 아담으로부터 직통으로 내려오는 것만 해도 200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나오기 위해서 200명의 남자가 거쳐 지나간 거예요. 내 위에 200명이 있는 거예요. 200명이. 생각을 해보세요. 200명 속에 들어있는 죄의 인자가 내 속으로 들어왔다. 그것만 해도 200개의 죄의 인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런데 그 중에서 좀 작은 것이 있고 좀 큰 것이 있고 좀 요런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작은 것이 있고 큰 것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죄의 인자들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 속에 쏙 깊이 유전인자로 딱 존재되어 있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때에 그것이 각성되어져요. 어떤 때 옛날에 쟤 안 그랬는데 그러잖아요. 안 그러긴 뭘 안 그래요. 숨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러죠. 쟤 안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각성되는 때가 있어요. 죄가 각성되는 때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이 딱 됐을 때 자기 속에 숨겨져 있는 죄성들이 팡 하면서 터지면서 그때부터 그 죄성이 역사한다 이 말이야. 이 숨겨져 있는 죄들이 한 개씩 팡 쟤 안 그랬는데 어릴 때는 안 그랬는데 얘가 왜 이러지? 어릴 때 안 그랬지. 당연히 어릴 때 그 죄성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안 나왔을 뿐이고 나중에 20살 넘어와서 성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만한 환경이 안 왔으니까 그만한 죄성이 폭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가 우리 속에 이렇게 잠재되어져 있는 죄성들이 한두 개가 아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숨겨져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찾아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찾아내요? 성경은요 정확하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상관하듯이 벌거벗은 듯이 그것이 다 드러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해가지고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그럼 쪼개서 뭐 하는데 내 속에 숨어져 있는 그 죄성들, 골수 속에 숨어져 있는 죄성들, 뼈와 뼈 사이에 숨어져 있는 죄성들, 내 마음 속에 숨어져 있는 죄성들, 영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죄성들, 그런 것들을 확 하면서 이 말씀이 다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면 어때요? 내가 이런 인간이었나? 다들 이런 네. 좀 전에 조상. 그래서 이 조상들의 이런 줄기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강한 놈이 있고 약한 놈이 있을 뿐이에요. 약한 거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강한 놈들은 교육을 받아도 내가 대단히 힘써 싸우고 그것들을 영적인 칼, 말씀의 칼을 들지 않으면 절대 그것을 이겨낼 수 없는 음중한 죄의 역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조상들로부터 내려와요. 여러분의 성품들이 누구로부터 내려와요? 엄마,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그죠? 외갓집에 외 할아버지, 할머니, 그죠? 그 위에 이쪽. 어디서부터 내려왔을까? 그죠? 항상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데 딸이 비슷하게 살고 그 밑에 딸이 그렇게 살아요. 왜 그러실까? 그게 줄기거든요. 그게 줄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는데 아들이 그렇게 사는데 그 손자가 그렇게 살아요. 왜 그래요? 줄기니까. 이 줄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이거를 끊어내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권능을 받아서 기도하고 그러면 될 것이다 하는데 그 모든 거는요 성령이 든 검은 말씀이지 단순한 능력을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진리의 검으로 여러분을 수술해야 되지 아무리 머리통 붙들고 해가지고 안수를 해주고 꾹꾹 눌러주세요. 눌러봐야 뭐가지나 들어가지. 그건 뭐 돼요? 안 그래요? 꾹꾹 눌러 기대해주세요. 꾹꾹 모르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모르는 말을 하는 거예요. 모르는 말을.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기도를 받아도 그게 안 나간다니까요. 그거는 기도받아서 나가는 게 아니라 말씀의 검을 아주 예리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 속에 어디가 잘못된지를 찾아서 여러분이 수술하는 거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이 기도받고 해결하겠다고 그 웃기는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택도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이 왜 들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알면요. 그때부터 겸손해져요. 탁 엎드러져요. 딱 겸손하고 아멘 이렇게 딱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 하는구나.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현 주소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실. 진짜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면은 안타까워요. 그게 너무 안타깝거든요. 다들 내가 뭐 예수님 잘 믿습니다. 뭐 나는 예수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뭐 전도하면서 저는 열심히 삽니다. 제가 다 보면요. 저는 아닌데. 근데 뭐가 아니냐면 자기는 잘 살고 자기는 성령 충만하고 자기는 은혜가 충만하고 자기는 좋대.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그럼 왜 아니냐면 그 차원이 육적인 차원이라. 그러니까 제일 이제 1차원적으로 3단계가 있으면 1단계에서 자기는 충만하고 자기는 좋은데 항상 속에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저희 밑에 깔려있거든요. 그 말 안 해요, 사람들은. 근데 저는 알거든요. 요 밑에 있죠? 하면서 요 밑에 깔려있죠? 하면서 다 맞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는 뭐 은혜롭고 저는 뭐 충만하고 저 어쩌고 사람들 앞에서 막 그렇게 쌓아도 요 깔려있는 요 어둠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어둠은 절대 사람들한테 얘기 안 해요. 요 캐시마크 딱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딱 집어가지고 그렇지요?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좀 수그러들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자기들은 충만하대. 진짜 충만하면 이래 안 살거든요. 사는 방법이 달라요. 얼굴에서 풍겨 나오는 게 다르고 입에서 나오는 게 다르고요. 이 속에서 생기가 나오는 게 달라요. 근데 멋이 모질해잖아요, 다. 그죠? 뭐가 아니잖아요. 그죠? 겉으로야 뭐 좋은 척 빛나라고 하면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이 엉터리인데. 그러니까 그 엉터리 같은 것을 말씀으로 맞춰 들어가는 거예요. 왜 기쁨이 없어요? 왜 행복이 없어요? 그죠? 왜 즐거움이 없어요? 안 그래요? 우리 미국 집사님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저는 1년 365일 중에 속에서 짜증이 나거나 기분 나쁜 날이 그저 이 5손가락 안에도 안 든다고. 그런 거 없거든요. 화나는 건 그거 없어요. 한 번씩 진짜 좀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해도 짜증도 사실 별로 안 나요. 좀 야노 하면서 이제 우짜기는 뭐 또 막 하면서 또 저한테 또 도가 있으니까 그 이제 이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그 모든 것을 이제 딱 그래 뭐 때가 되면 또 그래 되겠지 하면서 이제 뭔가 열애하면서 넘어가요. 그러니까 별로 짜증나는 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한 번씩 이제 좀 살짝 사람들이 진짜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속에서. 그러면 한 번씩 싹 하면서 좀 냉기가 한 번씩 싹 올라오거든요.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이제 근데 1년 가도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분들 저를 보면 알겠지만 제가 그렇게 뭐 인상 쓰고 다닌 것도 없고 사람들한테 있잖아요. 뭐죠? 그래서 눈에 힘주고 제가 사는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냥 지금 승질 나가지고 쫙 하면서 막 하고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없겠나? 그러니까 이 속이 지금 정리정돈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보다 더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 영, 삶 다 정리정돈이 딱 돼 있거든요. 딱 돼 있으니까 딱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규격이 맞는 것이 딱 있어요. 있으니까 제가 흔들리거나 뭐 할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다 이 말이에요. 간혹 가다가 한 번씩 진짜 크게 한 방씩 마귀들이 와가지고 한 방씩 이기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 그것도 어때 입 다물고 조용히 지나가면 돼요. 조용히 지나가면 되고. 그러니까 크게 그것을 갖고 뭐 중리 사닉하고 할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 어떠냐면 여러분들은 조금만 바람이 불고 낙엽만 막 움직이면 막 목사님 왜 좋겠습니다. 왜 안 좋겠나? 다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나오지. 당연히 아버지가 나온다니까. 그래 이렇게 사는 거예요. 바람만 불어도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온다고 막 죽을 지게. 진짜 그래. 낙엽이 떨어지면 막 바사락거리면 바사락한데 막 온몸이 막 다다다다 떨리고 이렇게 살아간다니까. 그래. 참나 왜 신앙이 있다는데 와 저거밖에 안 되나? 신앙이 있는 게 뭔데? 신앙이 있는 게 좋을 때 있는 거야. 뭐 다 있는 건데 자기 삶 속에 뭔가 안 좋은 게 왔을 때 대처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날 잡아먹으려고 해도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내가 다니엘 되면 사자가 못 잡아먹을 거 아니에요. 내가 불 속에 들어가면 날 불 속에 집어넣을 것 같으면 서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처럼 되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풍랑이 일면 바울처럼 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의 답이 다 있는데 왜 그건 안 따라가고 뭐시 중리 사례 가고 막 울상에다가 죽상에다가 좀 이런 거 좀 그만하고 살자 이 말이에요. 신앙인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살면서 또 신앙은 또 되기 좋다라고 또 스스로들이 나는 이런 것도 체험했는데 이런 것도 체험했는데 체험하면 뭐합니까? 아니 목사님 그럼요. 왜 여름에 이제 태풍 오거나 그 전등 치고 번개 치고 막 그 우레와 같은 소리가 팍 이르면 우리 재성 때문에 깜짝 놀라는. 그렇죠.
그렇죠. 진짜 무서워요. 그럴 때는 자연에 그렇게 오는 게 네. 소름이 싹 돋고 그 하나님의 뒤에 아들들은 네. 소름이 안 돋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천둥이 치고 번개를 탁 쳐도요, 마음에 요동함이 없어요. 진짜 보면 밤에 번개가 팍 치면서 천둥이 쿵! 그러거든요. 그러면 사람들 막 간이 막 이따만한 간이 갑자기 이따만한 간이 딱 돼버리잖아요. 네. 그 하면서 깜짝 놀라거든요. 막 사람들이 끔찍 놀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죄성들이 놀라고 그 속에 있는 어둠들이 놀라고 이제 하나님이 사람들 속에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천둥 번개 칠 때, 내성 칠 때. 까불지 마라. 하늘에서 벼락 떨어진다. 자, 이게 어디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죄인들은 어둠이 있는 자들은 저기 나한테 떨어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네, 두려운 사실 두려운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 속에 아직도 어둠이 여러분들 속에 왕노릇하고 있고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매사가 당당하고 그리고 이게 되게 깊게 살아가거든요. 깨달음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천지지간에 뭐가 디비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이게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서 진짜 이 속이요 차분해져요. 그래 안식도 1차 안식, 2차 안식, 3차 안식이 있거든. 2차 안식까지는 조금 살짝은이 다가오는 게 있어요. 이게 2차 안식까지는 살짝은이 뭔가 두려움은 아닌데 그거 비슷한 것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싹 흔들어요. 3차 안식이 딱 들어가면 그런 것조차도 없어요. 이제 진짜 스쳐 지나가는 어떤 바람에도 흔들림이 없는 그 안식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와야 돼요. 그죠? 뭐 죽으면 죽으리라. 뭐 여러분들 S데이 신앙을 가지시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데 뭐 눈에 띄는 게 있습니까? 안 그래요? 지금 눈에 띄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거죠. 안 그래요? 신랑이 눈에 띄고 자식이 눈에 띄고 또 무엇이 돈이 띄고 사업이 띄고 직장이 띄고 무엇이 띄고 내 건강이 보이고 뭐 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자식이 보이면 어때요? 우리 자식 우야노 우리 자식 우야노 하는데 그게 뭐예요? 여러분 약점이죠. 약점. 마귀가 침투해 들어오는 약점이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없으면서 우야노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아버지요.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그렇게 가면 되는데, 여러분이 몰라서 안 합니까? 그죠? 그때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때는 무서운 거예요. 자꾸 가는데 거기서 두려움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거지, 그런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죄성의 줄기들이 여러분들 속으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두려운 자로 만들고 불안한 자도 만들고 근심 걱정 많은 자 만들고 막 상처 잘 받는 자도 만들고 속이요 되게 약해요. 유리그릇 같아. 유리그릇 뭐예요? 이거 딱 들고 있다가 여기 딱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하면 안 되겠죠? 당장 깨집니다. 그죠? 그럼 뭐예요? 땅! 왜 깨져요? 깨지기 쉬우니까. 간단해요.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스테인레스 밥그릇은 우리 떨자도요 팅! 하면서 뭐 팅가 오르지 안 부사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심령의 모습이 스테인레스 밥그릇만도 뭐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심령이 유리그릇이다. 그리 잘 깨지는 거. 여러분들 속 보면 유리그릇이죠. 유리그릇이죠. 그죠? 유리그릇인 거죠. 유리그릇 좀 그거 합니까? 사기그릇입니다. 다 그 정도? 네, 바로 깨집니다. 네, 다 깨집니다. 다 깨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안 깨지도록 여러분 마음을 단련시켜야 되잖아요. 하나님 뭐가 단련시키냐? 말씀으로 계속 팍 푸시하고 팍 푸시하고 팍 푸시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말씀을 팍 받고 팍 받으면서 여러분이 딱 성장하는 거예요. 말도 항상 부드러운 말만 들은 사람은 조금만 센 말만 들으면 이렇게 돼요. 그죠? 근데 오목사한테 설교 들으면 이제 뭐 별소리 다 듣잖아요. 그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다 하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이 강해져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아주 부드럽게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면서 이렇게만 하면은 여러분들은 뭐냐면 다 교양 있는 설교는 듣는데 다 교양에 짝대기 하나 빠지면 고양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 여러분 안 돼요. 큰 자가 돼야 되는데 교양으로 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멋지게 설교를 막 하잖아요. 속이 안 되는 거예요. 속이 안 돼. 안 그래요? 우리 목사님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는데요.
진짜요. 그래서 딱 들어보니까 정말 설교 잘하시는 거예요. 설교문 탁 작성해가 딸딸딸 외워가지고 또 머리는 다들 좋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탁 30분 설교하는 걸 딸딸딸 외워가지고 탁 설교를 막 유창하게 성경 탁 해가지고 아주 군더더기 하나 없이 깔끔하게 해서 설교를 딱 하니까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최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속에 있는 영은 겉은 홍까지는 즐겁게 해줘요. 영은요. 밥이 다 이라죠. 밥을 못 먹어서 네 밥이다 이라죠. 예, 네 밥이다. 진짜 짝골아가는 거예요. 말라 삐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심령이 단련이 돼야 돼요. 센 말도 듣고 안 센 말도 듣고 다 들어야 돼요. 죽인다 하는 말도 들어야 되고 살린다 하는 말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말들 확 들으면서 이 속이 확 째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성장하거든요. 근데 말 한마디도 못 통과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제가 뭐 찌랄 병간에 하면서 딱 했다가 어떻게 목사님이 왜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 하면서 그 사람 땡입니다. 지금 미치가지고 저 그런 거 아닙니까? 하면서 어떻게 목사님이 미치가 저런 말이 나옵니까? 이거 묻는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속이 그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 되게 정의롭고 무슨 공의롭고 여러분들은 억시 뭐 그런 것처럼 보이지요. 여러분들의 이 심령 바닥이 접시 바닥보다 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 말 한마디를 못해. 이 말 한마디만 푹 삐지고 저 말 한마디만 푹 삐지고 그냥 삐짐의 도사들이야. 삐짐의 영들이 얼마나 역사를 많이 하는지 막 철저히 그 막 삐지가 그냥 막 아유 감당이 안 돼. 그래놓고 또 본인들은 또 기도 많이 하고 또 신앙생활 잘한대. 그렇죠. 기도 생활 많이 하고 신앙생활 잘한다는 분이 완전히 잘 삐지. 근데 어쩔 부끄럽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말 한마디를 못해요. 그치? 사람들 저한테 가거든요. 목사님 배나 놓고 제 뭐 부족한 거 있으면 좀 찔러주고 가르쳐 주이소. 가르쳐 줘 봤거든요. 뒤집이 져가지고 막 난리로 나는 아이고 거예요. 아버지요.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거리면서 있잖아요. 막 이리 올라오거든요. 박 목사님 맞지? 뭐 좀 가르쳐 달라 그러지. 뭐 한마디 뭐 툭 던져도 한마디 그 뭐 별것도 아닌데 그만 뭐 한마디만 딱 해도 뭐 사람들은 속에서 떡하면 예비 시간에 그거 하지 마시고 1대1로 저한테 만나서 그거 하시면 안 됩니까? 다들 웃기고 있는 거예요. 죄는요 부끄러워야 떠나거든요. 아멘. 아니 그런데 죄는 부끄러워야 떠나는데 1대1로 집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호호호호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가 고쳐지겠어요? 바로 앞에서 그냥 팍 쳐버려야지 그 죄가 깜짝 놀라가 떠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못 받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목사님이 사랑과 은혜와 교양이 충만된 목사님이 왜 그러시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터가 교양터입니까 지금? 전쟁터인데 전쟁터에서 시리바을 완전 내가 죽느냐 사느냐 그 문제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교양 찾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교양 있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교양 있는 설교도 잘합니다. 근데 그렇게 설교를 해봐야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 속에 안 박혀 들어가요 잘. 그러니 여러분들이 속에 제대로 박혀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들 속을 좀 넓히시라 이 말입니다. 아멘. 이런 말도 듣고 저런 말도 듣고 중리 산익해도 어떤 상황과 환경도 다 겪고 넘어가야 여러분이 하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안 돼요. 옆에 센 말 한마디 못 듣고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네가 하면 네 죽이겠네 하면서 막 진짜 도끼를 갖고 사람이 달려와도 그죠? 다 그 앞에서 담담하게 해가지고 뭐 죽이면 내가 죽을 수밖에 더 있겠나? 할 수 없지 뭐 그냥 이 마음에 요동함이 없이 죽인다 해도 그냥 뜨는 게 아니고 내가 죽으면 내가 주님 앞에 가면 되니까 뭐가 우리 걱정입니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이 걱정할 바가 아니에요. 산 자는 산자의 길을 가고 죽은 자는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나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고 죽으면 또 죽음의 길을 또 걸어가면 되는 건데 그걸 갖고 우리 뭐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됩니까? 안 되지. 그치요? 아멘. 네? 뭐 없어요? 그런 거 없으면 좋지.
근데 항상 여러분들 속에는 그런 게 꽉 차 있는 거예요. 없는 듯 시켜도 있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소를 드려야 돼요. 이 조상의 줄기들을 쫙 끄집어내가서 이것을 말씀의 검으로 확 잘라내야 돼요. 잘라내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좀 이따가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 거죠. 자, 드리는데, 수컷이나 암컷 어떤 것도 드려도 되는데,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흠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흠이 없는 모습이 되어야 돼요. 흠이 없는 모습.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끼어져 있는 곳에서는 흠이 없어야 돼요. 뭘 하더라도 섬기는 것도 흠이 없어야 돼요. 충성하는 것도 흠이 없어야 돼요. 내가 헌신하는 것도 흠이 없어야 돼요. 기도할 때도 흠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 여러분이 무엇을 할 때도 흠이 없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진짜 훈련들이에요. 흠이 없는 여러분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흠이 없다는 말은 첫 번째 뜻이 뭐냐면은 상처가 없다는 거예요. 상처, 짐승 상처 있는, 가다가 칼에 찔려가지고, 꾸맨 자국이 있다든가, 그래, 뻔꼼하게 땜빵해가지고, 털이 요렇게 없고, 꾸매가 요렇게 있는, 그러면, 몸이 다 깨끗한데, 그 부분만큼은, 이렇게, 털도 없고, 양이, 그렇다 한번 해보세요. 뭔가 이렇게, 흠이 있는, 상처가 있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별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은 안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사람 몸에 칼 대는 게 좋습니까? 안 좋지요? 사람 몸에 칼 대는 것 자체가 이미 뭐예요? 내가? 숨기라지 못하다. 순결하지 못한 게 아니고 상처가 있는 거죠. 상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칼 대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칼 대서 좋은 건 한 개도 없어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안 하면 내가 죽으니까 할 수 없이 내가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은 이 육적으로도 여러분이 깨끗하기를 원해요. 육적으로도. 그런데 육적으로도 깨끗하기를 원하지만 이 육은 살다 보면 깨지고 째지고 부서지고 박살나고 그런 수술 받고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두 번째. 그러나 진짜 주님이 원하는 것은 마음의 상처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내가 마음의 상처가 많았는데 오늘 주의 은혜로 해결됐으면 이건 없는 거죠. 어제까지 있었는데 오늘 해결되면 없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문자가 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은 상처를 없앨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강력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주 짧게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상처를 어떻게 하면 상처를 없앨 수 있습니까? 네? 제가 어제 제가 이거 썼는 거거든요. 어떤 분한테 저한테 와가지고, 예? 마음을 비우면, 네. 빨리 얘기해봐요. 상처 어떻게 하면 사라지는지. 사랑을 받으면. 그 다음에 상처를 인정을 한다. 또 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엎드려서 내가 상처받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눈물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세요. 네. 또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왔죠. 그래서 내가 또 그 말이 틀렸단 말이 아니고 틀렸단 말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 자기만의 그게 있어요. 맞아. 제가 원하는 답이 따로 있어요. 자, 상처받았을 때 상처를 어떻게 해결해요? 회개. 네. 형을 받으면 일곱 성령 받으면 상처가 없습니다 했잖아요. 어떤 분은 상처. 일곱 성령 받으면. 맞아요. 또요. 목사님은 일곱 성령 안 받아서 상처가 있습니까? 자, 상처. 좋다. 자, 제가 뭐라고 썼는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짧게 썼어요. 아주 심플합니다. 상처는 깨달음을 통해서 내 차원이 높아지면 사라집니다. 자신의 삶의 질이 높아져야 완전히 사라지겠죠? 쭉쭉 하다가 땅의 차원을 벗어나 하늘의 차원으로 올라설 때 상처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 머물러 있을 때는요, 상처가 안 벗겨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준, 질이 땅에 머물러서 맨날 땅에 걷어가지고 맨날 질질 짜고 있으니까 거기서 상처가 안 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떠고 저 사람은 어떠고 이런 환경은 어떠고 나의 환경은 어떠고 날 도와주는 자가 있니 없니, 나를 밀어주는 자가 있니 없니, 나를 사랑해주는 자가 있니 없니, 다 땅의 차원이잖아요. 미안합니다만 그건 다 땅의 차원인가요? 하늘의 차원으로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들의 사고와 차원들이 하늘의 차원으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거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맨날 땅에서 이래 있는 거예요. 그죠?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있으니까 이제 땅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이 땅의 얘기잖아요. 안 그래요? 아닌데. 아, 아닌가? 아, 아니구나. 아, 이거 아니구나. 땅에 관심이 많은 분들하고 있으면요, 저는 땅의 얘기를 해줘요. 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잖아요. 근데 하늘의 것을 알고 싶은 사람한테는 하늘의 것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땅의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없잖아요. 탁 던져놓고 나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죠? 하늘 마차를 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죠? 저기로 촥 올라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마차를 타고, 그죠? 붉은 마차를 타고 효리바람을 타고, 그죠? 올라가잖아요. 휙 하면서 하늘로 바람 타고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탁 타고 주님이 주신 마차 위에 올라가 휙 하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래서 하늘의 만상을 보고 하늘의 그 기품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거 반, 요거는 반이죠. 요것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 인생에 이 문제도 해야 돼. 우리 남편 예수 믿어야 됩니다. 우리 아들 잘 돼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제발 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산을 보아라 했는데 산은 안 쳐다보고 땅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그러면 여호와를 쳐다봐야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할 때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해결책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누굴 쳐다봐야 내가 해결하지 못할 그 문제만 내 속에 안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리 상처되지. 그죠? 아들이 무슨 말 해도, 그 딸이 무슨 말 해도, 남편이 무슨 말 해도, 그죠? 부모가 무슨 말 해도 상처를 받고 중리사닉하고 속에서 디비져가지고 난리치고, 다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뭐 딸님이 억하면, 뭐 아들님이 억하면, 마누라가 억하면, 신랑이 억하면, 아니면 부모가 억하든 뭘 하든 그게 나오면 상관이야. 이 땅에서는 육의 가족이라고 되어 있지만 하늘에서는 안 그래요. 하늘에서는 다 브라더. 그것도 예수 믿어야 브라더. 예수 안 믿으면 나하고 상관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만 내 아버지 잡고 나머지는 다 브라더인 거야. 그렇게 딱 마음을 갖고, 그렇게 우리가 아 그렇구나, 모질애는 형제구나, 좀 부족한 형제구나 하면서 그 인정하면서 아직 땅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저렇구나, 흙 파먹고 살아가야 뱀의 모습이 나오는구나. 아이 적하에서 죽는데 하나님이야, 아버지께서 저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저 영혼에게 주의 진리와 말씀과 성령을 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조치원 그 가서 할매한테 이제 갔어요. 그래 가가지고 91살 우리 할매 또 가자마자 또 이제 한탄 하시려고 가길래 오늘은 찬송부터 합시다. 그래서 찬송을 계속 불렀어요. 계속 찬송 불렀거든요. 한 4곡인가 5곡인가 계속 불렀어요. 찬송 계속 불렀어요. 할매가 했자 오늘 새로 가르쳐 줄게. 또 해가지고 또 막 인내하신 구세주여 가르쳐 드렸거든요. 할매, 이거 기도해야 돼. 이거 찬송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어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오라 하소서. 그럼 막 찬송하고 쭉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씻기더라고. 할매 기도합시다. 어떤 날은 제가 할머니 말을 제가 다 들어주거든요. 조금 들어주고 제가 한마디, 어찌가 하면 제가 한마디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날은 딱 제가 딱 잡아가지고 찬송 부릅시다. 딱 벌써 펌이 딱 이제 속에 있는 게 싹 나올, 찬송 부릅시다. 딱 하고 오늘 찬송 딱 펴놔놓고, 자 할머니 찬송 부릅시다. 자 지난주 숙제 내줬던 말씀 다 외웠는가 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할매 막 삐삐 돌리 부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같이 동성기도. 동성 91살 할매 제가 동성기도 시킨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탁 자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서 딱 잡고 기도하는 거야. 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하면 성령 달라고 기도했어. 성령 성령 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성령 막 기도하는 거야. 얼마나 은혜로워요. 여러분 시키는 대로 따라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항상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그것이 탕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속에 있는 근심이 탕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찬송이 탕 터져 나오고 말씀이 탕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을 만났을 때 다 이 속에 맺혀져 있는 것이 먼저 나와요. 항상 그래요. 누구든지 다 똑같아요. 그러면 그것이 딱 나오는 거예요. 왜? 그게 자기 진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마음이거든. 거기 제일 먼저 내가 이거 하고 싶은 거. 그게 이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로 다 감싸놔도 그 속에 딱 들어가면 이걸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이것이 잘 되도록 해 주시고요. 다 이런 거예요. 맞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뭐예요? 아직 땅이다 이 말이야. 땅. 그러니까 땅에 있으니까 맨날 땅땅 그죠? 이게 땅땅 거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이에요, 하늘. 그거 보고 싶나? 하늘. 난 그거 다 버리고 싶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 검이 되어서 내 속에 들어와 이 소의 줄기들 또 양의 줄기들, 양은 뭐예요? 불순종의 줄기들, 염소는 뭐예요? 불신의 줄기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속에 신앙 내가 믿는다 하지만 못 믿는 게 있고 순종한다 하지만 순종 못하는 게 있고 다 이런 게 있어요. 그거를 예리하게 탁 찾아내야 돼요. 왜 공부합니까? 지식은요 더 사람을 깊이 있게 들어가도록 만들어줘요. 더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가도록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꾸 여러분들 속으로 들어가 주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심령을 많이 들춰주잖아요. 꼭꼭 숨겨놓은 것도 그냥 쏙쏙쏙 이렇게 빼낸다니까요. 누구다 말은 안 하지만 그럼 그거 딱 걸쳐냈으면 아 저거 내 얘기구나. 주님이 내한테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알아먹고 깨끗락 그냥 주님 앞에 엎드러지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게 똑똑한 사람이라니까요. 뭐가 똑똑한데 그죠? 돈 잘 버는 게 똑똑한 게 아니라니까. 자기 쏘가지를 잘 깨닫고 어떻게 하면 내 속을 예쁘게 만드는가 그거를 깨닫는 자가 똑똑한 자란 말이에요. 그렇게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왜 상처에서 못 벗어나냐? 흠없는 거 하나님 받는다 그러는데 이 상한 마음을 갖고 자꾸 나오는 거예요. 상하는데 죄로 인한 상한 마음이 아니라 내 속에 이 세상살이에 대한 상한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자꾸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발전이 덜 된단 말이에요. 이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던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아버지, 내 아버지지요. 아버지 맞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 아버지만 날 보살펴 주셔야 되네요. 그러니까 주님도 아버지도 날 믿으라 했다며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했는데 나 저거 믿으랍니다. 어차피 내가 들고 가봐야 무거운 거. 내 이 모든 무거운 짐은 다 아버지께 맡기랍니다. 저는 좀 가볍게 살랍니다. 다 가가 있어. 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는다 하더니 이거는 좀 그런데 하고 또 들고 있다니까. 자식을 제일 어려워요, 목사님. 그렇죠. 다른 건 다 내려놓겠는데. 네. 어떤 사람한테는 자식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서방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마누라고. 자식이 내한테는 진짜 좀 못내. 근데 그건 내려놓고 가는 거지. 그렇죠. 이제 도가 있어야 돼요. 도가. 이 깨달음의 도가 만들어져야지만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나는 뭐 자식 다 내려놨습니다. 뭘 내려놔요? 뭘 내려놔? 자식을 어떻게 내려놔요? 안 그래요? 그 특별히 엄마들은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은요 더더욱이 이 애착심이 얼마나 강한데요. 그걸 어떻게 내려놔요? 저것도 잘못되는 거 꼬라지를 보면 내가 어떻게 참아요? 그런데 하늘의 눈을 가지고 자식들을 보고 하늘의 눈을 보고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부모를 보고 형제를 보고 친구를 보고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 눈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여러분들 속에 상함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7 성령이 여호와의 눈이다 그랬죠. 온 세상을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7 눈인 거예요. 여호와의 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7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면서 여러분들 속에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7 영을 받아야 되겠죠?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함이 없는 것, 이 상처가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병들지 않고, 그죠? 상처가 없는 그런 우리들. 병든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은 병든 모습을 해결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공식적인 예배들, 뭐 주일 예배든지 이제 이런 예배들이 있거든요. 그런 예배 때 하나님 앞에 탁 나오는 그런 중요한 예배들이 있어요. 그 주일 낮 예배 같은 거. 이제 보통 대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예배들은요, 1년 한 번 드리는 대속죄일의 예배와 같은 예배인 거예요. 그냥 예배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그냥 예배인데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이까지만은 그래 이제 그거는 뭐 교회가 사람들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지만 사실적으로는 좀 우리가 보통 11시 정도에 드리는 그 예배를 보고는 옛날부터 대예배라 그래요. 큰 예배라 그랬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예배마다 하나님 앞에 담긴 뜻이 있거든요. 우리가 주일날에도 보통 2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아침 오전 번제 혹은 저녁 번제 혹은 오전 분향, 저녁 분향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루에 2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과 같이 우리들도 하루에 2번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 예배잖아요. 그게. 첫 번째 예배를 대예배라고 부른 이유는 그것이 꼭 대속죄일 1년 1차 그 대제사장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피를 뿌리며 모든 성도들의 죄를,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고 깨끗하게 만드는 바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통 성도들도 오후 예배는 띵가 먹더라도 그죠? 오후 예배는 그냥 놀러 가더라도 그래도 오전 예배는 내가 드리고 가야 안 되겠나 하면서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교육 그런 것도 있지만 사람들 심령 속에 자연스럽게 그런 것이 만들어져요. 오전 예배 어쩔 수 없이 오전 예배 빠져서 오후 예배 오지. 보통은 오전 예배는 드리고 오후 예배는 뭐 어디 가든지 뭐 하든지 해야지.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예배라 하는 그 예배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예배다. 그리고 모든 백성의 죄, 또 대예배 때 많이 흩어졌던 그 성도들이 한 자리에 다 모이는 바로 가장 큰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고 그때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내려주는 그런 예배인 거예요. 그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그냥 예배를 허지부지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배도 이 예배에 다 의미가 있다. 오전 예배는 오전 예배에 의미가 있고 오후 예배는 오후 예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예배 때는요, 정식 버전으로 해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양과 경건한 모습을 갖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 그렇게 나가요. 그렇게 나가는 것이 원래 모든 예배는 다 그래야 되지만 또 그 예배만큼은 더더욱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될 필요성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상징적 의미들도 그 속에 들어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흠없는 것으로 이 앞에 드려라. 이런 거 상처 이제 그만 받고 상처는 다 주님 앞에 그죠?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이제 그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 소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증가시키거든요. 모든 내 속에 있는 조상들로부터 내려 혹은 양의 머리 혹은 염소의 머리에 내 속에 있는 불순종과 불신을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모든 회개를 그저 예수의 이름, 즉 예수님께 다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 증가시켰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흐르신 피가 그 증가된 모든 죄를 다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요 여호와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대상이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그 수많은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딱 나와서야 그 피의 권세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회개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 그런데 내 힘이 부족할 때는 성령을 의지하여서 성령의 힘과 능력과 나의 의지와 나의 믿음을 갖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이게 기도요, 이게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활들을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안수한다는 것은 죄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이 저 짐승한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안수를 해도 뭐예요? 똑같아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다른 사람한테 들어가요. 딱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죠? 내가 좋을 때야. 괜찮지? 그러니까 언제가 좋냐면 할례 받고 깨끗한 심령이 되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은총이 내려온 사람들은 해줘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면
여러분이 딱 기도할 때 능력자들이 있거든요. 능력자들이 있어요. 능력자들이 딱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통해서 방언도 터지고 아니면 은사도 받고 때로는 뭐 환상도 열리고 좋은 것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곡하면서 또 뭐까지 들어갔냐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죄성이나 좋지 못한 어떤 그 영적인 모습도 그 사람들한테 들어가게 돼 있어요. 환상도 열리고 능력도 받는데 그런 것들도 역사되어져요. 이런 것이 좀 곤란하죠.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되게 능력 많은 사람들은 능력만 역사하지 다른 건 안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간혹가다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이 언제나 다 좋을 일은 없거든요. 사람 속이 언제나 다 좋으면 좋은데 그런데 사람 속이 언제나 좋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 속에서 삐딱한 것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면 이질감 있는 여러분이 아닌 듯 행동하게 되는 그런 행동들이 한 번씩 돌출적으로 나오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캐치하고 안수받는 것을 너무 그렇게 즐겨하지 마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수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들 머리는 더 많이 흥그러지고 그리고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안수는 적게 받아야 돼요. 뭐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도 처음에 되게 사람 순수하고 깨끗했어요. 그런데 그 저한테 성가대 받고 할 때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많이 바쁘고 이러니까 저한테 못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목사님한테 가서 뭐 배우고 저쪽 목사님한테 배우고 또 저쪽 가서 배우고 또 저쪽 가서 또 머리 또 배우고 또 안수받고 계속 이래 살았단 말이에요. 10년 정도 지나가 딱 만났는데 괴물이 돼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고 얼마나 속이 아픈지 몰라요. 얼마나 속이 아픈지. 교만이 하늘을 찌른 거야. 벌써 눈에서 벌써 딱 나오는데 나 교만하면 딱 나와요. 아, 배렸다. 그냥 끝났다 저 사람은. 너무 그렇게 다니니까 그 다닌 후유증들이 이 속에 막 꽉 채워져 있는데 교만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 교만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교만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아픈데 이거는 뭔 말해도 이제 안 듣거든. 왜? 교만이 들어가면 자기가 최고잖아요. 누구 말 듣습니까? 그래 다른 거는 혈기 있는 사람은요. 그래도 교만하지 않고 성질은 내지만 또 한편으로 또 남의 소리를 듣기도 하거든요. 교만한 사람은 안 들어요. 다른 어떤 사람들도 다 누구의 말을 들어요. 그렇지만 교만한 자만큼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교만이 제일 나쁜 죄란 말이에요. 죄 중에서는. 질이 제일 안 좋은 게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는 다 속에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 할 때 한 곳에서 계속적으로 은혜를 받고 그 속에 있는 뿌리까지도 다 체득을 하고 받아들이고 이것을 안 하면 안 돼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다 뭐 이렇게도 말씀 듣고 저렇게도 말씀 듣고 다 말씀 들었잖아요. 다 들었는 거 그거 마지막 지금 여기 와서 한 번 더 여러분들 속에 있는 걸 확 빼야 됩니다. 확 빼하고 오직 이 진리와 이 말씀만이 여러분들 속에서 화끈하게 역사를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배웠던 많은 것들이 질서가 잡혀지고 그리고 안 좋은 것은 분별해서 버리게 되고 좋은 것은 질서가 잡히고 부족한 것은 채우게 되고 이런 것들이 싹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 것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받아보면 짬뽕이 돼버려요. 파란색하고 흰색하고 섞여지니까 파흰색이 아니고 하늘색이 되잖아요. 다른 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한 거 만들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오리지널로 배워야 오리지널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다른 게 첨가돼 버리면 이게 가리지널, 가짜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대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합치면 안 돼요. 성경에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 상이 어지러워지고 강대상이 어지러워지는 이유가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교회 강대상이 무너진 이유가 뭐냐.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거 좋네 찔끔 저기서 저거 좋네 찔끔 지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께. 그렇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남한테 들은 소리만 갖고 다 얘기하지. 진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람은 할 얘기가 있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된다. 하나님한테 내 배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남한테만 들은 사람들은 짓기 없잖아요. 자기끼리.
그러니까 맨날 줏대 없이 살고 흔들리고 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웠으면 그 배움이 여러분 것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몸으로 체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안수받는 거는 남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여러분이 힘을 써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힘을 써서 받아야 되잖아요. 힘을 써야지 여러분 것인 거예요. 내가 힘을 안 쓰고 머리 탁 대밀고 기도해 주있어 해가지고 뭐 은혜 받으면 막 헌금하고 이런 건 하면 안 돼요. 초창기에 여러분이 약하고 부족할 때는 그렇게 해도 돼. 하지만 나중 여러분이 진짜 강하게 트레이닝을 안 하면 여러분은 항상 약한 자로 남아있어. 죽을 때까지 기도해 주세요. 비굴한 삶을 살잖아요. 싫잖아요. 전 싫어요. 제가 기도해 주고 살지. 뭐 내가 가서 전 기도 한번 해주실래요? 이렇게 하고 그럼 말아요 그런 거. 그죠? 존심도 없습니까? 그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언제까지 그거 할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딱 올라서가지고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되길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죠? 얼마나 바쁜데? 그래, 일일이 제가 기도해주고 뭐 그걸 뭐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해주시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최소한 저만큼 크시고 진짜 원하는 건 제발 저보다 좀 더 높은 단계의 사람들이 나오기를 제가 그렇게 소망하거든요. 언제든 되겠습니다. 됩니다. 뭐 안 되겠습니까? 언제든 되겠습니다. 언제 그리 되기는요. 믿는 대로 된다 하는데. 사람들은요. 믿음의 역사를 약하게 생각해요. 다 자기 믿음대로 돼.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 나이 대 먹을 것도 없어요. 우리는 나이가 몇 살인데 중요하지 않아요. 91살 할매도 지금 예수 믿고 성경 외우면서 찬송가를 외워버린다니까. 그렇게 하면서 막 나오는데 뭐 여러분도 91살 할매도 아니고 아니 돌아다닐 수 있는 뭐 2다리 더 따라고 그 할매는 뭐 걷는 것도 힘든데 동네 한 바퀴 걷는데 2시간 걸린다 하대요. 요 구르마 같은 거 걸고 이렇게 가는데 아니 그런 할매도 다 하는데 뭐 할 말 없어요. 여러분들은 뭐 나이가 어떤 그 할머니가요.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20년만 그 할머니가 20년 젊어도 71살입니다. 뭐 아직 없잖아요. 그런 분들. 그러니까 뭐 헛소리 하지 말고 뭐 나이가 어떠니 그런 말 하지 말고 90살 돼가지고 내가 이 나이까지 뭐 했나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죠?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넘어가면 벌써 연도가 탁 터져 있고 자신들 앞에 할 말 딱 해주고 있잖아요. 기도 딱 해주고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알아주신다. 딱 한 게 그대로 돼. 이런 사람들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제대로만 따라오면 3년만 딱 따라오면요. 바깥에 나가면요. 선생님 소리 다 듣습니다. 뭐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필요 없어. 뭐 듣거나 말거나. 근데 여러분들 자신도 제대로 만들고 여러분들의 자식이나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여러분이 제대로 되면 돼요. 여러분이 하늘 사람 되면 되는 거예요. 뭐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거의 여러분이 서면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옛날에는 소한테 안수했지, 그죠? 그죠? 여러분들 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수 좋아하지 마세요. 안수 좋아하다가 삼천포로 빠져요. 선생님 말을 잘 듣고 따라오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죠. 네. 제가 이런 거 뭐 한두 번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별로 안수기도 잘 안 하잖아요. 안수기도 잘 안 해요. 근데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딱 기도하다가 주님이 헌날은 사실 제가 안수기도 한번 하면 되게 피곤하고 힘들거든요. 한 일주일 고생해요. 그냥 기도해 줄 때 제가 그냥 막 툭 치고 가면 돼요. 얼마나 쉽겠어요. 주님은 저한테 그렇게 안 가르쳤거든요. 네가 한 사람을 위해서 네 지력을 빼는 기도를 하라. 이렇게 저는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20몇 명 있다 이러면요. 그날 죽는 날이에요. 20몇 명한테 내 지력을 25번을 뽑아야 되거든. 그래 막 기도하고 주님 뭐 하시면 탁 해주고 그죠? 보통 그때는 이제 뭔가를 풀어넣어 줄 때 그렇게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막 하는 거야. 한 명, 뭐 2명, 껌이에요, 껌. 아무것도 안 해요. 아까 막 30명씩 막 지난번에 우리 송은 영신이 한 50명 했나? 와 죽겠대요. 완전히. 그래가 막 기도해주고 막 그때 바닥바닥 하면서 교회에서 할 때 탁탁탁 하면서 했는데 그렇게 했나? 근데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줘요. 할 수도 있고 다 하는데 근데 그게 질들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죠? 딱 저는 성령의 역사하면요. 언제든지 딱 합니다. 손잡고 막 꽉찍사람 손잡고 기도해야 된다 하면 딱 손잡고 그대로 기도해버립니다. 실제로 저는 성령의 역사할 때 그대로 제가 딱 순종해버리고 이렇게 나가거든요. 뭐 하라 하면 그대로 딱 해버려요.
아, 솔직히 좀 내가 좀 피곤하고 힘든데 좀 안 하면 안 될까요? 이런 말 안 해요. 주님이 하라시라면 몸이 부서지든지 빠사지든지 상관이 없어요. 다 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앞선 사람이 그 성령의 그 역사를 따라서 하는 거지. 그죠? 그래요. 뭐 좀 특별하게 병들고 좀 그런 분들이 와서 저한테 부탁을 할 때는 제가 기도해드려요. 하지만 그러니까 특별한 것도 없는데 폴이 그렇게 기도 받으려 하나?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치고 나가고 뚫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치고 나가고 뚫고 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면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어느 때가 되면요. 탕! 하면서 탁 올라가도록 다 만들어줘요. 아멘. 다 그렇게 합니다. 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서 그런 훈련들이 제대로 잘 되었을 때에 진짜 여러분들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목사고 집사고 뭐 권사고 뭐 먼사고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영의 인도를 받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영의 인도를 좀 잘 못 받겠다. 그러면 목사 인도를 잘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뭐 내가 좀 잘 안 됩니다. 저희 인도를 받으세요. 제가 아 하면 아 하고 어 하면 어 하고 가락하면 가고 서락하면 서세요. 그럼 다 돼요. 왜 안 될까? 가르쳐 주는 대로 안 하니 자꾸 문제가 생기지. 저는 제가 했는 말을 100% 책임지거든요. 제가 이렇쿵 하십시오. 걔가 이때가 제가 안 되는 걸 못 봤어요. 안 해야 안 되지. 답은 그거였다니까요. 아무리 답을 가르쳐도 안 하니까 저도 입 닫아 푸는 거예요. 뭐 가르쳐 주는데도 안 하는데 뭘로 합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제 입 닫으면 제가 입을 닫았을 때 하나님도 입 닫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님도 입 닫아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열려졌을 때는 여러분들한테 마음껏 뭐든지 다 주지만은 입이 딱 닫혀지면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들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종을 잘하면 항상 열려져 있어요. 열려져 있어. 항상 오픈. 항상 문이 오픈돼서 당신은 언제든지 와서 먹고 마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순종하는 사람은 언제나 오픈돼 있죠. 언제든지 오세요. 언제든지 오셔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가져가세요. 보물창고잖아요. 그럼 마음껏 먹고 마음껏 가져가세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순종 안 하면요. 없어요. 쉽게 말하면 국물도 없어요. 건더기만 먹고 아니요. 건더기도 없고 국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살아나가는 게 힘들고 내가 지금 멋이 안 될 때는 항상 순종하는 거예요.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대로 순종하면 제대로 길을 가요. 제대로 순종. 딱 엎드려져요. 엎어질 때 확실하게 엎어져야지. 찌지부리하게 엎어지면 그는 안 엎어진 것만도 못한 게 나온다니까요. 죽으라 하면 죽어야죠. 그래서 말대꾸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딱딱딱 그렇게 하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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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가는 거예요. 한번 해봐요. 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결과 좋은 결과들 많이 나옵니다. 이때까지 제가 그렇게 많이 사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에 안수를 하면 그 죄가 그 수한테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피는 제단 사면에 뿌리는 거예요. 그는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과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설을지니 이런 화제라. 자 이제 뱃속을 갈라내요. 뱃속을 가르면 내장이 나오잖아요. 내장이 나오는데 이 화목제는 특히 내장 중에서도 기름을 뽑아내는 거예요. 이 내장에 기름이 있죠. 우리도 배 갈라보면은 그저 소장, 대장 이런데 혹은 신장이나 혹은 콩팥이나 이런데 기름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기름이 붙어 있고 그 기름 때문에 그렇죠. 우리 복부에 있는 중성지방 이런 것들이 요거예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중성지방. 그러니까 똥배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배에서 이게 중성지방이라는 게 있는데 그 지방은요. 이 장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제대로. 그래가지고 오히려 되게 몸이 건강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내는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러나 육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몸 속에 아니라 여러분들 보통은 혼이라 말하면 돼요. 혼 속에 덕지 붙어있는 이 기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간에, 콩팥에, 대장, 소장에 이런데 기름이 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기름을 다 떼내가지고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사르는 제사가 바로 무슨 제사다?
화목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화목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기름을 제거하고 기름을 태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름을 우리는 악령의 기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악령의 기름이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성도들이 성령 받아도 자기 속에 있는 7 악성을 제거하지 않았을 때는 귀신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함께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속에 들어오진 않는데 겉에서 자꾸 말을 주는 거예요. 말을 주면 그 말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 내 생각이 돼서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그렇게 흘러가 버려요. 골치 아픈 일들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악령의 기름이 항상 우리한테 있다. 여러분 속에 7 악성이 제거되지 않는 이상은 항상 귀신의 가르침들이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세상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 악한 기름의 역사가 사라집니다. 몸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활동이 딱 끊어지는 거야, 그때는. 근데 성령 충만함이 떨어지면 어때요? 실실 올라오죠? 여러분이 지금 그렇다는 게 상태가. 은혜 받고 막 충만할 때는 막 좋아가지고 있잖아요. 이 악성의 이 기름이 역사를 잘 안 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이제 평범하게 살 때는요, 연도에서 한 번씩 충동이 일어나고 팡 하면서 올라오고 두려움도 팡 올라오고 근심도 탕 올라오고 불안한 것도 탕 올라오고 뭔가 안 좋은 것도 연도에서 올라와요. 이게 뭐냐? 악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니라 악한 영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뽑아내야 돼요. 시편 17편 볼게요. 10절로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7장 10절 저희가 자기 기름에 잠겼으며 그 입으로 교만이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의 걸어가는 것을 저희가 애워싸며 주목하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저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얘기했죠. 저희가 자기 기름에 10절에 잠겼으며 저희는 악한 자들이에요. 악한 자들은 자기 기름이 있대요. 그 기름에 잠겼대요.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 이 속에서 악성이 역사하고 그 악성의 그 가르침을 받고 인도를 받는 자들 속에는 다 자기 기름이라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 기름에 잠겼으며. 우리가 자기 기름에 꼭 잠겨있는데 주님은 그 기름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다 제거하고 불태워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는 이 자기 기름을 떼야 돼요. 근데 이 기름이 딱 들어있으면 그 입이 어떻게 되냐면 그 입으로 교만이 말하나이다. 첫 번째 나오는 게 교만한 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 자기 기름에 잠긴 자들은요, 입에서 교만한 말들이 나와요. 자기 잘난 것밖에 없어. 사람이 겸손하게 나오는 이 겸손의 맛이 있어야 되는데 겸손의 맛이 없는 것이 있다 이 말이야. 또 11절에 보면 이제 우리의 걸어가는 것을 저희가 애워싸며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고 막 할 때 우리가 신앙의 길을 못 가도록 우리를 애워싼대요. 그래, 발목을 잡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은혜 받고 뭔가 좀 제대로 하려고 하면 발목 잡는 게 나오죠? 나옵니다. 무조건 나와요. 그 왜? 그 가서 은혜 받으면 이 자기 기름, 요 속에 있는 기름 덩어리들이 뽑혀져 나갈 것을 이 악령들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일이 바쁘도록 만들고 사람이 사고가 나고 다치고 병들고 막 온갖 일이 다 있어요. 막 팍 나면서 아무것도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만 넘어가면 이 사람의 의지가 꺾여질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그렇게 팍 푸시해가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은혜 안에 못 들어가도록 딱 막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일 처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은혜 받으러 가야지 했는데 내 속에 이제 열의와 열정이 쑥 식어지는 거예요. 아휴 뭐 다음에 하지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긴 거예요? 자기 기름이 이긴 거잖아요. 자기 기름이 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령하고 자기 기름이 합세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름이란 말은 7 악성, 이게 악령의 기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악령이 우리 속에서 이 기름을 통하여 역사를 한다. 이게 바로 7가지 악성이다 하는 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목하고 땅에 넘어뜨리라 하나 있다.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라. 땅에 넘어뜨리는 거죠. 그죠? 자꾸 땅의 사람이 되도록 땅에 엎어지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이런 그 악령들 혹은 이 자기 기름에 잠긴 자들은 저는 그 움킨 것을 찢으라는 사자 같고 은밀한 것에 엎드린 젊은 사자같이 늘 자기 유익과 이익을 찾아다니는 그런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8장 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자, 43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자, 42절로부터 요한복음 8장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너희가 그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였다면 하나님이셨다면 내가 온 것을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의 슬픔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내 말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왜? 너희는 주님의 말씀을 못 듣는 이유, 진리를 못 듣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이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들 인간 욕심, 너희들의 사사로운 욕심을 쫓아가는 거 아니냐.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욕심과 살인과 거짓으로 꽉 차있는 이 마귀의 줄기가 우리 속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쟁이가 되고 그리고 욕심쟁이가 되고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살인자는 뭐예요? 미움. 이 미움이 왕노릇한 자는 이미 살인자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 속에 그런 것들이 꽉 차있는 거예요. 이거 뭐냐? 자기 기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 속에 들어있는 이런 기름 세 가지 크게는 그죠? 우리가 7가지 악성이잖아요. 7악성인데 그 7악성의 밑바닥에 뭐가 깔려있냐면 욕심. 이 욕심이 7악성을 지배하는 거예요. 욕심이 실제적으로. 그리고 이 욕심이 쫙 깔려있는 데서 너희 아버지의 욕심을 따라 너희도 욕심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 욕심이 쫙 깔려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인도 스스럼치 않고 거짓말도 스스럼치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인도 스스럼치 않고 거짓도 스스럼치 않는 이런 세계가 바로 기름, 악령의 기름에 잠긴 자의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다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조심해야 되냐면 악령의 기름에 사로잡힌 자들은 다 자기의 유익을,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살인도, 거짓도 절대로 그것들을 비우지 않고 그것을 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다 채울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분별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분별해내서 그것들을 딱 갈라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절대 거기에 딸려 들어가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여러분들이 자기 기름으로부터 벗어난 성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기름에 잠긴 자들은요 눈빛에서부터 사악한 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자기 기름에 잠긴 자들은 악의 역사가 그를 잡아삼켰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만큼은 귀신의 역사가 그 속에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귀신이 늘 이 안에 들어와 있지 않거든요. 이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은 자 외에는요 보통은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꽉 진짜 귀신의 행동을 막 하다가 귀신이 떠나가면 내가 왜 그랬지? 항상 이런 식으로 간다니까요. 내가 너무 했는데 근데 또 뒤로 돌아서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미안하다 하기도 그렇고 자존심 상하고 그러니까 계속 그 모습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자기 양심이 점점 굳어지고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마귀처럼 되는 거예요. 사탄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뭔가 잘못한 게 있어 빨리빨리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양심이 보호를 받아요. 양심이 보호를 못 받는 이유는 회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 전할게요.